자,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려요? 자, 들리시면 화면에 대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이제 무슨 시간인가요? 활동이요? 학습 활동 시간입니다. 여기 써있죠? 자, 이제 여러분 뭐 레크레이션이랑 찬양이랑 즐겁게 잘하는 거 보면서 저도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자, 우리 코로나 상황이 많이 안 좋아져서 다시 온라인으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쉽긴 하지만 우리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잘 집중하고 열심히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온전히 깨닫고, 그리고 이제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어떤 얘기 했었죠? 자, 기억하고 있는 친구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번 주도 달란트가 많이 나갈 거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자, 그럼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거꾸로 천국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 나라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소식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왔다는 소식이 복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뭐와 뭐의 하나님이어서? 사랑과 공의. 정답입니다. 사랑과 공의하는 민준이 달란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우리한테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나쁜 통치자가 아니라 사랑과 공의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뭘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떨어져서 망가진 세상 속에서 영원한 죽음과 형벌을 기다려야만 하는 운명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범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한 것이었죠.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탈출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로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우리가 망가뜨렸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거죠. 그렇지만 복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기로 작정하셨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누구일까요? 이거 너무 쉬운데? 로운이 지금 대답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 시훈이 대답한 건가? 저요. 이거 너무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보내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학습활동 오늘의 주제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소식인데요. 과연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는데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그분의 성품에 걸맞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 살펴봤었죠. 뭐죠? 하나님의 성품, 방금 민준이가 대답했었던 건데,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두 가지. 여기서 이제 공의가 무슨 뜻이라고 했나요? 로운이 음소거 풀고 하면 달란트 줄 수 있는데. 공평. 그렇죠. 공의가 공평과
정의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사랑과 공의를 따라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모두 충족되는 것이었어야 했는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공평과 정의를 반드시 충족해야만 했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떨어진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게 정의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랑 많은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 재판장이 사랑이 너무 많은 나머지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무죄 판결을 내리고 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 재판장은 언젠가는 처형 당할 것 같아요. 처형당하거나, 어쨌든 그 재판장은 이제 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겠죠. 정의롭지 못한 재판장이니까요. 여기 또 다른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 나름대로 정의로운 재판장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은 죄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내리고 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판결을 받으러 그 재판장의 아들이 혹은 딸이 그 재판장 앞으로 온 거예요. 이제 죄를 짓고 판결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이 재판장은 차마 자기 자녀에게 벌을 내릴 수가 없어서 지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내리고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장도 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겠죠. 왜요? 아니, 아무리 애라고 해도 그래도 죄를 지었으면은 그래도 벌이라도 좀 내려야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벌을 내렸는데 자기 자식이 죄를 지으니까 벌을 안 내렸어요. 이거는 공평하지 못한 거죠. 네, 맞아요. 공평하지 못하니까 판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다 이제 이거 이러다가 2명 다 나중에 처형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끌어내려야 되겠죠. 그 재판장은. 근데 그 이제 나쁜 재판장과 달리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분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사랑만으로 판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고 또한 그들이 지은 죄에 따라 정의롭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죠. 문제는 우리의 죄가 그 대가를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그리고 6장 23절 앞부분까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율이, 유나, 머리띠가 생명은 누군지 모르겠네. 저요, 정아람. 사람이랑 닮았는데 이름을 이상하게 해놔서 모르겠어요. 정아람 맞아요. 일단은 하연이 혹시 그 손 든 거예요? 하연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연이 음소거 풀고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밑에까지? 로마서 6장.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멘. 하연이 달란트 하나 드릴게요. 죄의 삭, 이제 죄의 대가라는 얘기예요. 죄의 대가가 뭐래요? 사망이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가 사망, 죽음이니까 이렇게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공의로운 판결은 사형뿐이었습니다. 인류가 저지른 죄의 대가는 죽음으로만 치를 수 있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몸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 영혼이 죄를 지었으니까 영원한 죽음이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였죠.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여기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어느 한쪽도 도저히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인류의 죄에 대해서 한쪽은 공의롭게 판결하는 쪽, 다른 한쪽은
사랑으로 판결하는 쪽입니다. 인류의 죄를 공의롭게 판결하게 되면 모든 사람은 영원한 죽음으로 자기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사랑으로 판결하셔서 죄의 대가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너 무죄, 그렇게 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너 지은 죄 있지만 그냥 무죄, 벌 내리지 않을게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니게 되겠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모두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할 묘수를 내셨습니다. 말하자면 신의 한 수 같은 거였죠.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십자가를 질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물론 인류가 죄를 저지르자마자 곧바로 예수님을 보내시진 않았죠. 바로 준비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인류와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했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때가 차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적절한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시고 그 죄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예고편으로서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신 거죠. 죄를 해결하기 위한 구약의 제사는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는데요. 원래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했죠. 그 대가를 제물이 되는 동물이 사람 대신 치르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죄의 대가로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동물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구약의 제사로는 죄의 대가를 온전히 치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예고편이라고 했죠.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싶은 죄, 누구의 죄인가요? 누가 죄를 지었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죄의 대가를 치르고 싶어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할까요? 방금 음성 풀었던 것 같은데. 사람의 죄의 대가를 치르려면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대신해서 동물을 죽이는 제사는 아주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제사를 드리거나 어제 드렸지만 오늘도 또 해야 되고 또 다른 죄를 지으면 또다시 제사를 드리고 했어야만 했죠. 자, 그렇게 동물을 제물로 드리면 사람의 죄를 동물이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 효과가 일시적이라고 했죠. 그러면 사람을 제물로 드리면 어떨까요?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죽어야 한다면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제물로 드리면 되는 거 아닐까요? 물론 그 사람은 참 불쌍하게 됐지만 네, 그 사람 근데요, 그러면 좀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잔인한데 사실 동물 죽이는 것도 사실 잔인한 일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요, 사람 죽이는 네? 게 더 잔인한데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을 제물로 드려서 내 죄가 해결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잔인해도. 아이디어는 참 좋았어요. 내가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게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그건 그거대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을 없애려고 그러면 많은 사람을 또 죽여야 되잖아요. 그쵸? 어쨌든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는 그게 너무 잔인하기 때문 그것도 있겠지만 잔인한 거를 떠나서 그건 그거대로 효과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A라는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B라는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B도 자기가 해결해야 될 자기 죄가 있다면 B의 죽음으로 A의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B의 죄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B가 제물로 드려져서 죽었을 때 고작 자기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자기 죄의 대가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겠지만 A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제물로 들여봤자 그 사람도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처럼 사람을 제물로 드리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데 여기 그 앞에 조건이 하나 붙는 거예요. 어떤 조건일까요? 아무 죄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죄가 없을 때, 죄가 없는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죠.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그리고 23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머리띠가 생명. 이거 머리띠가 생명이 누군지 몰라서 시킬 수가 없어요. 정하남이요. 하민이 혹시 손 든 거예요? 하민이 손 든 거야? 하민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민이 달란트 하나 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했고, 모든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했으며, 모든 사람은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자, 여기 중에 거짓말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죄를 해결할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죄가 있으니까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어봤자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물이 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사람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셨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바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대가가 치러졌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죠.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린 구원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걸 믿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소식,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소식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죄의 대가인 영원한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 말해서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온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자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다시 사랑의 관계를 맺어 나가게 되니까요. 마치 충전기에 다시 연결된 스마트폰처럼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율이가 손 계속 들었는데 제가 계속 다른 친구 시켰어요. 그래서 하율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율이 손 든 거 아니에요? 아, 이걸 넘겨야지. 미안해요. 하율이 한번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율이 달란트 하나 드릴게요. 믿음을 통해서 받는 영생은 선물로 영생을 받는다고 했죠. 단순히 죽지 않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니까 나는 뭐 안 죽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건 그냥 머리로 하나님은 뭐 사랑과 공의래 이렇게 노트에 적어놓고 예수님 뭐 십자가에 죽었대 이렇게 그렇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저를 알고 제가 여러분을 아는 것처럼 서로 관계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 예수님과 관계된 삶이 영생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통해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면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작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오늘 학습 활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랑 다르게 좀 금방 끝났죠?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주가 이제 우리 성경학교 마지막 주인데,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요. 자, 이렇게 학습 활동 두 번째 시간은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